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신 성부님, 성자님, 그리고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의 힘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불타는 그 사랑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부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광과 위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천상의 어머님, 항상 저희 곁에서 저희의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구하여 주시고 당신의 희생을 모두 바치시면서 오늘 이날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신 천상의 어머니, 무력하고 나약하고 죄 중에서 허덕이는 이 죄인들 계속 치유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절정까지 올라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 그룹들, 또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신 천상의 어머니,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하여 저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시고 위로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저희를 계속 예수님의 성심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모두 한 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성장하시니까는 제가 조금 힘이 딸려요. 제가 안내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큰 축복. 지난 이순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이 그룹들이 지금 6공방까지 올라오셨고 최하 4공방 아주 극소수 그리고 5공방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6공방에 올라오신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안내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아직도 4공방, 5공방에 계신 분들은 6공방에 올라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성모님께서 이 기도회 요즘에 제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6공방까지 지난 특히 3년 사이에 준비해 주시고 올라오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게끔 준비하여 주신 분들은 성모님이시고 성모님의 다락방, 제가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한국말로. 왜냐하면 한국에서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락방이라는 거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뿌리는 같지만서도 많이 달라요. 저희가 하는 지금 이 다락방은 성모님께서 우리 거느리신 다락방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매주 거의 3시간 동안 모여서 하는 이 기도회는 기도회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당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는 예수님의 성령을 준비하신 9일 동안 바로 그때 그 성질의 다락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회는 기도회라기보다는 영성 수련소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성모님께서 당신께서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에서 계속 강조하신 것은 당신의 그 다락방을 널리 퍼뜨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유일의 피난처라고 또 가장 안전한 피난처 또 그 안에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 그 군대가 바로 이 다락방에 오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모든 그 의미를 포함한 이 영성 수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만큼 성모님께서 이 귀한 시간 이 다락방의 이 안에서 해주신 듯 당신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그 작업을 우리 안에서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 이거 가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뽑힌 사람 여러분들을 뽑혔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우선 이 기도회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만큼 6공방이고 어느 공방에 계시든지 간에 올라가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러면 6공방에서 7공방까지는 거리는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깝지만서도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향하는 우리가 목적하고 지금 걸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느님과의 일치예요. 하느님과의 일치.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회개 성화를 했지만 이제 6공방은 7공방 마지막 공방이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일치가 뭔지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완전히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된다는 것. 즉 우리가 그만큼 성품이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성품으로.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건 내가 좋아하게 되고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건 내가 싫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느님과의 일치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는 그 곳이 바로 그 절정의 모든 완덕을 우리가 완덕의 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모든 덕들이 완전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하느님과의 완전히 100% 일치되는 그 순간. 또 천국에서 예수님의 이 성인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완전히 순명하면서 하늘께 자기 뜻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행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일치가 100%가 되는 그 순간은 모든 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 또 하나님의 뜻과 내가 완전히 하나, 즉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절정에 도달하고 또 그 뜻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또 그 뜻은 성인 성녀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목표에 이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십 년 전부터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올라오시고 지금 성모님께서는 온 힘을 다하셔가지고 이 다락방, 당신의 이 다락방 이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앞으로 닥쳐오고 지금 닥치고 앞으로 더 심해질 이 험난한 시대를 싸우며 이겨가면서 교회를 지켜가면서 결국은 성모 성심께서 승리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순간. 그때까지 우리가 성모님의 군대, 교회를 지키는 군대, 그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공방까지 올라왔던 이것은
성령께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께서 우리를 키워 오시면서 성령의 힘으로 데리고 오신 것이지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영성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겨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언젠가 제가 또 여러분들께 내가 본 영상이라고 내가 믿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캄캄한 밤인데 그 물가에서 하나하나 우리를 그 보트에다가 태워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그 갑옷, 새로 만든 듯한 그 갑옷을 각자가 입고 그리고 그 배는 조각배인데 그것도 역시 특별한 그 쇠 같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사가 꽉꽉 조인 그런 보트에 하나하나 들어간다는 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기까지 도착하는 거리는 짧지만서도 아직 험난하기 때문에 보통 옷을 입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그 배에 나사 하나라도 벗어나게 될 것 같으면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파산될 수도 있고 그런 길을 우리가 이제 떠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지금 계속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서부터 23년 사이 급작스럽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2022년에 설문 조사를 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체험담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말하자면 지금 6공방에서 7공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이 체험이라고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운전면허 그 시험을 봐야 될 그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는데 또 내가 운전면허 그것이 없고 운전을 못하게 되면 내 지상생활의 일부분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 운전면허의 시험에 합격된 것이 그게 중요했고 또 그 몇 시간 안 남은 이틀이지만서도 그 이틀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도 시간을 짜가지고 올 것 같으면 2시간, 3시간 그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폐랑한의 기도 후에 스케줄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터져가지고 그 선택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내 지상 생활에서 생명같이 중요한 운전면허 시험을 이 시간 남은 이 2시간 동안 해야 되느냐 아닐 것 같으면 기도회 시간 스케줄 짜는 거 이거를 내가 포기해야 되냐 선택해야 될 때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어요. 기도회 스케줄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보통 기도회 스케줄이 아니에요. 성모님께서 이 3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야 되고 하다못해 성가를 내가 뽑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깊이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 그 방법으로 이 과제를 주실 때는 그 성가의 가사며 또 성가의 곡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깊이 묵상하는 글이 다 이끌게끔 그 스케줄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짤 것 같으면 몇 분 안 걸려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저를 설득시켜 주셔가지고 나는 내 지상 생활이 마비가 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에 꽉 서가지고 결국은 시험 공부를 전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 그때 주신 그 사명은 제가 충실히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갔는데 시험에 잘 붙었고 또 시험 끝난 다음에 곁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상이 무척 많았어요. 시험 붙은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 들어간다고 하신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선 하느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찾고 그다음에 하느님께서 의롭게 생각하시는 거,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거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곁들여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과제는 지금 내가 겪었던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대한 상황에서 내가 과연 나를 위해서 이걸 선택했느냐 아니 같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 중요한 필요한 걸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은 성녀 디드리사 또 다른 그 봉쇄 말했지만 세속을 떠나가지고 깊은 관상 성화 거기에서 수도 생활하시던 성인들로부터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큰 일들은 뚝뚝 자르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잘 따라가는데 수도원 내에서 그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hon고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 한 2, 3주 동안 겪은 게 뭐냐면 저희 집, 제 성격은 깔끔하기 때문에 정원이고 뭐고 다 깔끔하고 다 단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바로 이 옆집은 이 캘리포니아 나무가지 야생식물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야생식물을 다 갖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담을 넘어가지고 이 하나의 숲 모양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 창문 말씀은 거실이나 침실 창문 쪽으로 있죠. 퍼지는 거예요. 왜냐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나를 갖다가 참지 못하고 왜냐하면 어떻게 자의심이 강한지 그건 순수 나의 자의심입니다. 자의심이 어찌나 강한지 그걸 참 꺾기가 힘들었어요. 어저께까지. 그래서 그럴 때는 예수님께 제가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무지 조그만 자의심 제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내 기도가 필요하니까는 얼마 동안 그 희생을 갖다가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쳐라. 그러면 당신 나머지는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으니까 아주 마음이 평안스럽더라고요. 그 자의심이 많이 수그러졌어요. 그리고 그걸 마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바로 이제 인터넷에서 뭘 보려고 지금 이렇게 인터넷을 열었더니 어느 집에서 큰 불이 나는 그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뉴스 내용을 들으니까는 어느 교회에서 이달 6월 5일 3시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큰 축제가 있었대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믿는 그거 얘들은 큰 축제를 했는데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나. 그러니까 지붕이 그냥 새빨간 검은 연기도 없더라고요. 새빨간 그냥 불이 막 타오르면서 그 불길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 근데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동성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 사람 두 사람 남자들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구나. 동성결혼은 대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옆집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 메시지에 꼭 확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극복하지 못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달 초에 했던 것 같아요. 이달 초인데 여기 지금 미국에는 노숙자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 특히 우리 동네. 여기는 바다에서 가깝고 시원하고 저거니까는 이렇게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쓰레기통을 뒤에 그 골목에 내놔야 되는데 그럼 와서 가져갔는데 그걸 내놓는데 어느 젊은 사람이 한 35세 내지 40세 얼굴을 보니까 아주 귀한 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성공한 듯한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얼굴도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노숙자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서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어쩌면 그렇게 처절하게 절망한 상태인지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푹 빠져가지고 땅에 앉아가지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는 이튿날 또 나가다가 눈이 마주쳐서 보니까는 뭔지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자애심이 또 발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애심이 발동하냐면 노숙자가 바로 우리 뒤 그 판장 있는 그 앞에 있을 것 같으면 안전상, 보안상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좀 딴 데로 데려가달라고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 그 뒷마당에서 물을 쓸 것 같으면 물이 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앉은데 젖을 수도 있거든요. 아주 그냥 차가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절망을 한 거예요. 아니 절망 상태에서. 그래서 며칠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고 그래가지고 자애심의 꾀를 생각하게 했어요. 뭐냐면 바깥에서 내가 뒷마당에서 물을 쓸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젖을 위험이 있으니까는 아마 떠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 물을 쓸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젖을 수 있는 거. 그러나 마음속에는 역시 자애심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양심이 그렇게 뻗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다른 데로 쫓기 위해서 한 그 지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 청하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니까는 자비기도 그 사람을 위한 자비기도 오단하고 묵주기도 오단을 해주고 그 다음 날 성당을 가는데 바로 옆집 차고 문 앞에 바닥에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상체는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체를 보니까는 누워서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시간 후에 왔는데도 아직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집 사람한테 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사람이 그 차고 문 앞에 발을 누웠으니까는 차 꺼낼 때 조심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경을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순경을 불렀는데 순경들이 와서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죽었는데 약을 먹고 약 관계로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고 동정이 되고 왜냐하면 그 귀동자같이 그 얼굴을 그냥 하나님의 현존이 없기 때문에 절망, 텅 빈 마음으로 지금 쏟아져 나와요. 미국의 이 노숙자들이. 미국의 노숙자들은 가난해서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한때는 변호사, 한때는 큰 사업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올라가지고 아주 참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동정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죽기 이틀 전에 내가 물을 해보고 양심이 그렇게 뻗쳐가지고 하나님 자비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자비의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꼭 구원이 되는데 죽기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나 동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뒤에 있는 거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5단 하나님 자비의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이 됐다는 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그것이 가라앉으면서 그다음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미사 몇 대 드려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지 몰라요.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해주고 죽기 하루 전인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무엇인가 내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도 모르니까는 기도를 계속해 줘야겠다고 계속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지향으로 하나님 자비의 기도를 해주세요. 오단이고 또 성모님께 봉헌하는 성모님의 뜻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이 구원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신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6공방, 7공방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지금부터 목적하는 이 하나님과의 일치, 그거에 도움되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아포기에 대해서 읽어드렸죠. 자아포기는 우리가 성화, 즉 6공방에서 7공방으로 또는 이렇게 차원 높은 성화를 위해서 거룩하게 되는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첫 계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계단.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자아포기.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과제를 주신 그런 비슷한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을 위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위해서나 특히 하나님 자비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해 드리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아포기를 할 때 우리 측에서 아픔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아포기의 덕은 영혼을 천상으로 들어올리면서 이건 이제 성령의 힘으로 들어올리시는 거죠. 들어올리시면서 영혼들을 거룩하게 천상화시키신다 했어요. 거룩하게 되는 계단이에요. 이 영혼들은 인간의 본성을 죽이고 천국을 얻기 위하여 큰 공덕을 세운다. 이런 영혼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이탈되면서 자기 뜻만 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로부터 그 자의심, 집착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탈되면서 끊임없이 희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은 이제껏 몰랐던 순수한 참된 행복, 천상의 평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된다. 이제껏 그들 앞에서 가려져 있던 베일이 서서히 거치면서 생전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였던 무한한 천상의 보화들을 보게 된다. 그들의 발을 이렇게 자아를 끊는 영혼들은 갈바리의 길을 걷는 것인데 그들의 발을 내 피가 묻은 나의 발자국을 밟으면서 쓰러지지 않고
필요해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따라온다. 이런 이들에게 주는 나의 약속이 있다. 이것은 성인들의 참된 안식인 나의 성심에 도달할 것이다. 즉 성인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평범한 덕들과 영적인 완전함을 넣고 닫아서 만든 큰 브로치나 같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들이 얻을 수 있는 덕들 중에 가장 위대한 덕이다. 이 숭고한 덕은 모든 덕들을 완전히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영혼들이 영성 생활에서 이 덕들의 최고 절정에 오르면 영혼들이 완덕이 이루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다 볼 것 같으면은 다른 모든 덕들이 완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다른 덕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때 어떤 한 가지 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다 볼 것 같으면 모든 덕이 완덕이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데 가장 높은 계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즉 내가 운전 시험을 운전 시험 공부를 포기하였을 때 그냥 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서, 나의 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통해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셔도 그 안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데 가장 높은 계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덕의 가장 높은 절정에 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덕들의 가장 높은 계단이다. 이들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영혼들이다. 나의 천사들과 성인들이 천국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긴 행복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주 어려움이 닥칠 때요,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긴 영혼들은 얼음이나 열이나 다 똑같으며 영적인 것과 현세의 것이나 건강이나 병이나 또는 생명이나 죽음 등을 똑같은 자세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유일의 뜻은 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며 행복하는 행복의 문으로 데리고 가는 천상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간다. 이 뜻은 우리가 완덕에 오를수록, 또 완덕에 오르면 건강이나 죽음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 자세로 평온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이 공방으로 올려주시는 그 과정부터 그게 시작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저는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저는 완전 무력하니까는 당신께서 나의 자유의지까지 다 가지셔가지고 당신 뜻대로 나를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뜻이래, 나에게 주신 당신의 뜻이라면 내 건강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할 테니까는
나의 건강은 당신이 맡아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녀 테레사도 말씀하셨고 많은 성인들이 자기 건강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 건강을 걱정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건강에 너무 소심하게, 물론 어느 때는 우리가 절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건강에 너무 신경도 쓰지 마시고, 왜?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세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오소서 저희를 계속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밝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 그리고 우리 기도회원들 모든 것들을 기없이 맑으신 우리 천사 어머니를 통하여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당신께 온전히 맡깁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